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한 주간 쏟아낸 그 에너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에너지를 덮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오랜만이죠. 저희 6주 만이죠. 그동안 이주원 목사님께서 주신 6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이주원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숙제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고 성령님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교회 나오는 게 힘이 되고요. 체험이 됩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전에 6주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시겠죠. 저희 함께 되짚어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원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때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가장 잘못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가 행해왔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았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그 모습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모습이 누가 원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조정을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뜻대로 다 살던 우리들을요, 살려주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3가지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빠가요, 아들하고 싸우면요, 엄마가 딸과 싸우면요, 힘은 아빠가 아들보다 훨씬 세고요, 돈도 엄마가 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누가 집니까? 아빠가 지고 엄마가 집니다. 그렇게 힘도 더 세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빠, 엄마가 딸들과 아들한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아들이 아빠 나 삐졌어요,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버티면요, 처음에는 엄마도 같이 버티다가 저놈 언제까지 전화 보자 버티다가 하루가 한 끼가 지나고 2끼가 지나고 3끼 지나면 엄마가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플 텐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까지 갈까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 져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의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요,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일어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절 말씀인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으셨던 거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6절에서 함께 일으키셨고요, 또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늘 보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6주 전에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우리 2장 10절 말씀, 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보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천에 들어갔는데요, 심천 처음 들어갈 때 뭐 찍나요? 사진 찍고 핑거프린트, 지문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으로, 나만을 위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를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다음은 뭘까요? 죽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인생으로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요,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작품명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편지 한 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선한 시선을 통해서, 힘이 있다면 적극적인 선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6주 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다들 기억하시는 표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요, 한 번 더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너희 과거의 신분을 생각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죠?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잠시 멈춰 서서 너 하는 거 손발 잠깐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었던 너의 과거 신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방인이야 라고 먼저 규정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다는 거 생각해라. 그리고 할례 받은 무리, 즉 유대인들에게 어떤 칭함을 받았었는지 생각해봐라.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너희는 손가락질 당했던 존재란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할례 못 받은 것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경멸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주석학자가 썼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설명하는 구절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목적이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우리 자손들아, 이방인들 상종도 하지 말라. 사실요, 세상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더 높은 대접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보다요, 로마인들이 더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려움을 삐뚤어진 자부심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면요, 혐오가 생겨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가진 정신 승리로만 이겨내는 것이 삐뚤어진 자부심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피가 섞임으로써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문자로만 해석해서요, 문자에 얽매여서요, 피가 섞이면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 유대인 청년을 죽여도 사회에서는 묵인했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결혼해서 그 청년이 도망갔다 그러면요, 그 부모는요, 공식적으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섞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이방인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테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아테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1장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고 1장에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에서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너희의 일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12절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는 외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셨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다 이야기하고 낳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던 그 언약들 기억하시죠?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외지인이다. 제외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에서 너희는 제외되었었던 사람들이다. 영적인 소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어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가장 좋은 점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내가 힘들 때 부르짖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고요.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힘들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는 누가 부모 노릇을 할까요? 스스로 부모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먹여주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 부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투성이인 내가 하나님 없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니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고 누구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할 길, 이방인으로서 너희의 실존 모습이다라고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이 없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13절 가면서 완전히 반전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문장을요, 13절을요, 원어로 보면요, 13절 첫 부분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그러나. 그러니까 13절은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서 떠난 자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가 16절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화목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화목되었다는 것은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화목되었는데 이 화목이요, 두 가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과의 화목.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옆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두 무리가 하나로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은 교회 안에서 화목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목은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화목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화목에 대해서 14절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간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4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둘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요. 15절을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는데 무엇으로 허셨을까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일 수 없는 담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은요, 헤롯 때의 성전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요, 뜰이 3개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전 안에 가장 법궤에 있는 중심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동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여성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뜰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로부터 5계단 정도 내려오면요, 거기에 벽이 하나 있고 벽의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요, 계단을 또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 벽이 있습니다. 그 1.5m 정도 되는 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뜰의 벽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의 벽입니다. 이 벽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벽 너머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벽을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정도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분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했던 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무너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은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셨다는 말씀은 없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성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완성하셨으니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사랑으로 완성된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어떤 사람을 지었다고요? 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는요, 이 지었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make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make 대신 create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을 없애시고 이제는 새 인류, 이전까지는 무조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없애시고요,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 창조된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나와 싸운 사람, 나와 반목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 없어져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인류를, 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인류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미워하는 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믿고 여전히 싫고 여전히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면 나는 어쩌면요,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예수님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셨는데, 우리의 미워하고 반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걸어 나가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은요, 에베소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방탕하고 쾌락 쫓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철저히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정죄와 미움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릴 위기까지 이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 멸시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를 화목 제물로 바쳐서, 예수님의 육신을 바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너희들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화목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교회라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한국 땅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헐었던 담을 내 마음속에 내가 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헐어냈던 그 일을, 그 담을 내가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야, 그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